네, 오늘 도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장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하고 이 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바로 도, 우리 한문으로는 길도자죠. 길도자, 도를 배웠다. 그리고 26절에 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다시 한번 이 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를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을 도로서 기독교 신앙을 도라고 지금 말하는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거기에 대한 좀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의 뜻을 살펴서 우리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라고 하면 도인, 도를 닦는 사람이죠. 또 도를 찾는 사람을 구도자라고도 하고, 도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가진 사람을 옛날에 도사라고 그렇게 해서 도통한 사람을 도사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다른 불교나 또 도교나 신선도 등에서 도를 닦고 통했다는 이런 표현을 세상에서 써왔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 복음을 도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도라. 왜 도라고 말하느냐? 이제 이 도는 길인데 이 길을 따라서 갈 때 어떤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어떤 그 구원에 혹은 영생에 혹은 어떤 진리에 도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 도라는 것을 보통 진리와 거의 같은 말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도를 알았다 하면 진리를 알았다. 그런데 이제 길이라는 의미에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다. 또 그것을 떠나면 방황하고 헤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사실 이 도라는 말은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길을 도라고 표현을 사실은 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는 완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도를 주셔서 지키게 하셨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로 쓰였는데요. 제가 우리 한문으로 쓰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도라고 우리가 번역한 것은 원래 그 히브리 원문의 데레크라는 표현인데 이게 바로 그 원래 히브리 말에서 길입니다. 길.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길, 이것을 하나님의 도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오늘 우리 사도행전 18장 같은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쓰는데요. 이 헬라어에서는 호도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호도스라는 이 헬라어 말의 뜻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동양의 이 도, 이 길, 도자를 쓴 이거하고 이상하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것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것을 따라서 가면 여기에 목적지가 있고 이것을 벗어나면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을 가지 못한다. 아마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번 우리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준비됐나요? 제가 먼저 그러면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을 길이다. 그리고 진리다. 우리가 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다. 이 길을 따라서 생명 또는 하나님 아버지 천부죠.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다. 그리고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바른 지식을 가지고 진리를 바로 알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거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영생 또는
참 행복입니다. 참 생명의 삶을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 신앙을 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를, 이 세상에서는 도를 닦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이 도를 가지고 이 도를 알고 도에 거하여서요, 이 도가 주는 그 유익을, 도를 얻음으로써 갖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도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가지게 되는 참 생명을 우리 신자들도 사실 가져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세상에 도 닦는 거하고 지금 이 기독교 신앙을 같은 걸로 놓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에 대한 이 세상적인 관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길에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이게 도를 아냐고, 뭐 얼굴에 인상이 좋다고 하면서 도를 아냐고 해서 혹시 간 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느냐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면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상한 분위기에 끌려서요, 제사를 드리게 돼요. 조상들에게 당신이 제사를 해야지 당신 길이 펴인다. 지금 당신이 뭐가 막혀 있는데 조상들에게 제사를 제대로 안 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요. 그리고 돈을 받습니다. 제사값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를 알고 싶어서 따라가면은 생각지 않은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분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도, 바로 어떤 그 세상과는 아주 구별이 되는 그런 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보면은 하나님의 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 이 도는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진리가 막연한 게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계신 분, 주님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은 영생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참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인데요. 이 땅에서 잠깐 소원 성취하고 살다가 많은 그런 것이 아니고 참 생명을 누리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내세, 우리 죽음 이후까지도 그 보장을 하시는 바로 이 도를 주시는 거고, 이 세상에 있는 미신들은 우리 잠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만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를 주신다고 해가지고, 도를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무관심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사실 큰 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도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길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길을 주신다.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를 당할 때 그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백성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애굽의 바로에게서 너무 그 억압을 당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단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길을 열어서 나오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말이죠. 바다가 막힐 때는 바다를 가르셔서 또 길을 내시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는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리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 자체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은 하나의 도다 말이에요. 도. 하나의 도가 아니고 절대적인 도죠. 도인데 이것과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의 도들하고 차이가 아주 강한 차이가 있어요. 아주 뚜렷한, 아주 서로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 세상의 도는 우리가 도사라든지 도인이라든지 할 때
다 그 하는 바로 그 표현이 돌을 닦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돌을 닦는다. 돌을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도를 한다고 합니다. 수도 또는 수양, 수도.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도를 얻거나 이루기 위해서 상당한 사람의 어떤 시작 또 출발, 사람의 노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는 어떠냐 하면 시작이 하나님이고 그 일이 거의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수많은 도라고 서로 주장하는 것들하고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도하고 너무나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 어떤 데 가면 뭐 비슷해요. 누가 거기에 제일 창시자에 해당되는 분이 누구가 있고 또 거기에 사용하는 책 같은 게 있고 거기에서 어떤 이런 예배 같은 것들이 있고 또 도덕적인 어떤 기준이 있고 선행을 하라고 그렇게 권장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심지어 노래 같은 것도 같이 부르는 것들이 있고요. 해서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 세상의 수많은 도들하고 이 기독교 신앙하고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 외에 이 많은 이 세상의 도들은 닦아야 되고 자신이 그걸 만들어 나가고 그것을 얻기 위한 자신의 공로와 노력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 여호와의 도의 특징이 뭐냐면 시작이 하나님이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이 먹고 살아가야 될 음식물을 만드셨어요. 나무의 과실을 만드시고 또 채소들을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인간을 위해서 환경을 사람이 요구하기 전에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 다음에 창조해 주셨어요. 인류가 타락했을 때 타락하고 심판과 재앙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방주를 짓게 해가지고 홍수의 큰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주를 어떻게 지으라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노아라는 사람이 큰 방주를 지어서 거기에서 사람들, 자기 가족의 생명과 또 이 동물들도 보호를 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류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수양을 하라, 수도를 하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몸으로 나게 하시고 본체가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죄 없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는 희생을 하십니다. 죄 없는 분이 피 흘려 죽는 희생을 하시고서 이 값을 가지고 죄 있는 우리가 구원과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희생에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의 값으로 우리를 살리시는데 우리에게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희생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받고 믿고 거기에 마땅하게 합당하게 그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라고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가 세상의 도와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한 그 탕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아들이 삐뚤어져 가지고 아버지 없이 자기 혼자 살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상속 재산을 미리 달라고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래서 돈을 이 상속을 먼저 받아가지고 멀리 가서
자기 원하는 대로 허랑방탕한 생활 했습니다. 마음대로 즐기고 죄를 지으면서 즐기고 재물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재물은 다 떨어지고 그리고 기근을 만나고 그래서 남의 종이 되어가지고 붙어서 살아야 되고 더러운 돼지들을 쳐야 되고 돼지 사료 지엄열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먹어야 되고 그것도 먹기에도 또 부족하고 주지도 않고 이렇게 너무너무 비참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자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였는데 이렇게 먹고 사는 것에 허덕여야 되고 말이죠. 너무 이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슬픔이 있는 이 세계를 지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바로 이제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비유하는 건데 이 아들이 정신이 들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정신이 들어요. 뭔 정신이 들었냐면 아버지의 집이 있다. 나는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원래 아버지가 계셨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집에 가면 그 종들이라도 내보다 지금 형편이 훨씬 더 나았어. 먹는 것도 풍족하고 잠도 편히 자고 그리고 옷도 있고 지금은 헐벗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가서 차라리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 집에 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괴로워서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집을 찾아서 가면서 걱정을 하죠.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겠는가. 나같이 아버지 앞에 잘못하고 이 허비하고 세월을 허비하고 재물을 허비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주겠나, 종이라도 받아주겠나, 나에게 화를 내지 않겠나, 나를 쫓아내거나 외면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렇지만은 다른 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설명에 하면 가더니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는지 멀리서도 알아보고 쫓아오셔서 이 아들을 두 팔로 안아주셨다고 하죠. 그래서 너무 기뻐해서 이 아들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종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다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벌써 이 종들의 자기 집의 명예에서 잔치를 베풀어 아들이 살아왔다. 잔치를 살찐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가져오고 신발도 신겨주고 또 아들의 상징으로 가락지도 끼워주고 이렇게 하라고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을 환대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을 가지고 그를 맞아주시는 이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인생들은 너무나 슬픈 세계 만들었습니다. 슬픈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통의 세계가 있고 눈물의 세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뭐 했다 뭐 어떻다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셔서 아버지의 집에 아들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아버지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걸 설명해.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리, 바로 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그 진리, 바른 지식을 우리가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아주 큰 진리고 중요한 진리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이 비유에서는 바로 이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 같은 좋으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신데 사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이렇게 좋고 선한 아버지보다 사실은 한술 더 뜨시는 분입니다. 이거보다 더해요. 어떻게 더하나 하면 이 아들은 아버지 집까지 자기 발로 찾아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있고
비참하게 되고 지업 열매를 먹고 이렇게 아무 희망이 없는 절망의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 가운데로 찾아오신 겁니다.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고 이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아줬잖아요. 자식 아들을 기뻐해 송아지를 잡아줘 했지만은 진짜 하나님은 인류를 자기의 품에 다시 안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만들어서 이 십자가 바로 이 십자가 나무에 자신이 죽음을 취하시는 희생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설명하신 그 아버지 참 좋은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좋은 아버지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아버지심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희생까지 하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서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바로 이 과정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의 도들하고 우리 기독교의 우리 복음의 바로 이 도 진리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 하루에 몇천 번씩 몇백 번씩 절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동굴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리고 막 계속 굶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너무너무 도 닦느라고 힘들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참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렇게 오신 이 주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마음에 모시고 영접할 때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부를 때 우리가 생명에 이르고 구원에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도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도다 말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이제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본문에는 지금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아볼로는 유대인이에요. 알렉산드리아에 났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세상이 유럽 쪽에 말이죠. 이렇게 이제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 이게 이제 바다예요. 여기가 바다예요. 지중해가 있으면 이게 지금 그리스고 여기가 지금 터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집트인데요.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세계에 많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터키의 소아시아, 지금 여기 에베소가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 이 터키에 온 거예요. 에베소에 왔다가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를 더 배우게 돼요. 원래 이 사람이 주의 도를 알았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하나님의 도를 온전하게 알고 이 그리스 여기가 지금 여기가 아가야 지방, 아가야 지방이 이 그리스 고린도가 있는 요 지역이 그리스에 있는 지역에 가서 이 사람이 훌륭한 일을 했다. 많은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서 큰 은혜를 끼쳤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주의 도를 알았지만은 더 온전하게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온전하게 알게 되었다.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믿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그냥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 도를 배웠지만은
온전하게 그 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생명도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알렉산드레에서 난 아볼로가 유대인인데 에베소에 왔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또 다른 번역에 보면 학식이 많다, 배운 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찍이 주의 도를 주의 도를 배웠다. 이거 하나님의 도를 주의 도라고 표현했는데요. 주의 도를 배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그래서 이 전 세계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기 때문에 이런 큰 도시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온 사람도 학식이 있거나 가르칠 만한 사람은 이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볼로가 이 터키에 있는 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학식이 많고 가르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에 능통하다고 했는데요. 이때 성경은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게 구약 성경만 아직 있을 때예요. 우리 지금 예수님 나오는 이 신약 성경, 이것은 이 사도행전이 있었던 이 시대보다 한 반세기 정도 더 지나가야지, 최소한 나중에 성경이 생겨요. 훨씬 더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신약 성경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 사람이 잘 아는 유대교 신자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주의 도를 어려서 일찍이부터 배워서 아주 열심도 있고, 그래서 남을 가르치기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 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이거는 의문입니다. 뒤에 이제 우리가 가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25절에 보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죠. 세례 요한. 예수님 앞에, 바로 예수님 직전에 나왔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나중에 소개를 해주게 되는데,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선지자로 부르셔서요, 사람들을 회개시켜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사람들을 회개시켜라 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물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아볼로는 바로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러니까 이 뒤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예수를 지금 관에서 말을 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닐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에 관한 것이잖아요. 성경은 다 예수에 대한 겁니다.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성전도 성막도 다 예수에 대한 것이고, 율법도 예수에 대한 것이고, 여러 가지 제사도 다 예수에 대한 것이고, 선지자들이 장차올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말한 것도 다 예수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것이 맞아요. 특별히 선지서에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있는데, 아마 이런 것을 이 사람이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 알아서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 회개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이 사람이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뒤를 보면 우리가 그걸 더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아주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아볼로를 가르쳐줘요. 어떤 아볼로가 모르는, 아볼로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가 있는데 세례 요한까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회당에 와서 가르치는 것을 들어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유대인입니다. 딱 들어보니까 아직 제일 중요한 걸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구약 성경도 많이 아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따로 불러서 그것을 가르쳐줬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일렀다 그래 되죠. 그래서 아볼로가 이것을 배우고 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28절에 이 사람이 이제 아가야라고 하는 이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공중 앞에서 힘있게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이겼습니다. 변론에서 이겼습니다. 증명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 구약 성경을 잘 알아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든지 뭐 많은 것을 알았지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 왔구나.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도 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도 하신 그것은 모든 구약의 성경에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신 분이다 하고 이 아볼로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아볼로가 지금 성경에도 능하고 열심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이 유대교 신자예요. 유대교 신자. 유대교 신자로서 아직 예수가 빠져 있어요. 신앙에. 우리는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합니다. 들을 기회는 많아. 예수란 이름. 그러나 우리 속에 내면적으로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믿습니다. 창조주가 자비로운 걸 믿습니다. 창조주가 나중에 모든 사람들을 장차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유대교도 같아요. 그렇게 다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다 믿어. 그러나 이 신앙에 예수가 핵심에 있지를 않아요. 예수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이 모든 구약 성경과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 제일 심장이 되고 눈동자가 된다는 이 사실은 잘 몰라서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왜 또 곁다리로 거기에 또 예수가 더 붙어서 예수는 그냥 그 아들로 작은 자리 내가 한다, 내 마음의 작은 자리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작은 자리 예수님께만큼 그냥 내드린 정도로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다 이 정도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아볼로가 하나님의 도를 아직 온전히 모를 때 유대교 신자 교사인 정도의 그러한 신앙과 우리가 닮은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결국 모든 열쇠가 되고 핵심이 되고 예수가 초점이 되고 예수가 중심이 된다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이 도가 말이죠. 도가 온전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데요. 근데 왜 자꾸 예수도 믿으라고 합니까? 이런 분도 가끔 있어요. 예수님이 곁다리인 줄 알아요. 그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도를 지금 불완전하게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까지 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정말 예수가 어떻게 모든 중심이 되고 초점이 되는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어지는 19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7절까지 한번 보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9장 한번 1절부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알렉산드에서 이 에베소에 와서 도를 온전히 배운 아볼로는 그리스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으로 가서 활동을 하게 돼서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었던 사도 바울, 주님의 복음의 깊은 계시를 받은 이 사도 바울은 이 윗지방으로 해서 이 터키로 왔습니다. 그 사이에 왔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가고 바울은 이쪽으로 왔어요. 왔는데 아직 이곳에 이 교회가 아직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제자라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좀 사도 바울이 볼 때 조금 뭔가가 약간 이 진짜 신장 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 성령이 뭐냐? 성령은 우리는 성령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지금 제자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제자란 말 붙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도 애매합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아직 있다가 지금 바울에 의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이 요한이 말한 사람이 바로 예수다.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올 메시아라고 이렇게 지명을 해서 알려준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준 걸 보면 제자라는 이름은 있지만 진짜 예수의 제자라기보다 그냥 이 크게 주에도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도 그 이전에 어느 정도의 진짜 기독교인인지 이 사람들도 지금 진짜 기독교인인지 유대교인지 이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헷갈리게 돼. 본문이 헷갈립니다. 학자들도 견해가 분분합니다. 그는 무슨 말하냐면 오늘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요. 그러나 성령이 뭔지 몰라. 성령이 뭔지 아무 그게 없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볼로처럼 예수가 왜 중요한지를 몰라. 그런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 세례를 무슨 세례 받으냐 물었더니 세례 요한의 세례다. 회개하는 세계. 그러니까 잘못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믿고 사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이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용서받으려고 자기 앞에 와서 회개하면서 물 세례를 받을 때 나는 회개하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은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그렇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이건 메시아 나중에 예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은 너무나 능력이 많으시고 존귀하셔서 나는 그분의 신을 드는 종노릇 하기에도 부족하다. 그만큼 그분은 위대하다. 그런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성령과 불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성령입니다. 결국 합쳐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까지 회개를 전하고 사실 예수님을 알릴 때는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누구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말이야.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까지 하셨지만은 하늘에 오르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서 그러나 이후에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연결이 되도록 해주신 살아계신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 오순절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거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이대로 될지어다. 이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한 이거는 세례 요한이 그까지는 가르쳐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여기에 지금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안수를 기도를 해줬어요. 안수 기도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역자 안수 기도나 안수해서 기도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냥 성령이 임한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상당히 자유롭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딱 규정을 하기에는 굉장히 자유스럽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도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이 신앙이 예수가 중요하지 않은 왜 예수가 그만큼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리고 또 예수가 주시는 성령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이런 유대교와 같은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불완전한 채로 있는 우리 그런 신앙도 있을 수가 있다면요. 그런데 아볼로가 그랬듯이 그리고 이 12사람의 제자가 그랬듯이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를 제대로 가진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만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이 충만한 만큼 우리가 도를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도를 가지고 그리고 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죽어서도 구원받거나 천국에 가거나 그것도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의 평강과 또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딱 하나만 더 붙이자면요, 사실 이 아볼로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말도 알고 성경도 능통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가르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예요. 부부인데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천막 치는 기술자들, 천막 만드는, 천막 제조하는 기술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천막 만드는 이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 선교를 하다가 교회 후원을 받아서 선교하기가 곤란한 상황에서는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택했던 직업이 바로 천막 만드는 거였어요. 천막 제조. 그런데 이 천막 제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했습니다. 동업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니까 바울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술자지만 이 구약 성경을 잘하는 아볼로보다 더 중요한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진짜 제대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예수가 빠진 하나님 신앙이에요. 그래서 가르쳐 줄 수가 있었다. 그런데 아볼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기술자지만 나는 성경을 이미 많이 아는 학자와 같은 사람이지만 자기가 모르는 그 은혜의 세계를, 그리고 하나님의 도가 완전케 되는 바로 거기에 있는 핵심을 이들로부터 배워서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이 아가야 지방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볼로와 같이 겸손하게 우리 진리를, 하나님의 도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훌륭해서요,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뭘 모른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따로 불러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그런 사력 있고 또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아볼로를 가르쳐 줬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